또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 네, 아우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한번 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 네, 공독해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까지를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시작하는 말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찬송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찬송합니다에 조금 더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제가 넣었습니다. 삼위일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 하나님은 자 우리 지난 시간들 속에서 배웠던 말씀들 함께 나눠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시는 대로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스스로 계신 분.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본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해라. 스스로 있는 자, 또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다.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 뭐 여러 가지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 틀리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말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웠던 말씀들을 정리해 보자는 말이에요. 자, 신실한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요. 그 다음에 영원히 기억돼 대대로 칭송할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과 끝 하나님으로부터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약속을 분명히 지키는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그다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고 이 예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던 말씀들 생각해보면 오늘 요절 외웠잖아요. 그죠? 영생은 곧 예,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영생은 누구만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드라마를 막 1000번, 10,000번 다시 죽었다 살아났다 네? 환생을 하고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무리 해도 그렇게 해서 소망한들 영생을 얻을 수 없다니까요. 그렇게 또 모르겠어요. 조금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윤회설이고 사람들이 만든 것이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 말하죠.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시다? 그래서 유일하신 분이다. 한 분밖에 없다. 오직 한 분. 자, 한번 따라하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자, 다른 하나님을 말하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인간이라고 말하고 어떻습니까? 뭐 말하면 또 다른 종교인 거예요. 다른 종교.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나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거짓이 없으신 참 하나님. 진실하신 참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 안에는 거룩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들이 함께 있다. 우리가 이 시간들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사람 성도들이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신앙 고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하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하셨고 특별히 구원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 진실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고백하는. 자, 그렇게 정리를 하셔서 사실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데요? 당신은 왜 교회가 다니는데요? 우리 동생이 목사예요. 동생이 목사면 교회 다녀야 되는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게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들 이웃들이 될 수 있고요. 친척이 될 수 있고요. 자녀들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오늘은 이제 본문 에베소서로 왔습니다. 자, 에베소서 하면 성도님들 우리 생각에 우리 에베소서 자주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에베소서 강의도 제가 했었고요. 에베소서 여러 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함께 만났었는데 자, 에베소 하면 특별히 생각나는 어떤 단어들이 있나요 혹시? 우리 성도입니다. 에베소서 하면 네? 교회. 그래요. 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교회. 네. 교회에 대한 것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등등
에베소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바울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편지. 이 바울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마음이 어때요? 손 목사가 감옥에 갇혔다고 여러분들에게 소식이 전해지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좋죠. 나쁜 짓 해가지고 감옥 갔다 그러면 안 좋으면서도 아이고 왜 그랬을까 그러겠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바울사도는 나쁜 짓 해가지고 감옥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에베소 교회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적어가지고 거예요. 이 성경 에베소서 우리가 오늘 보진 않았죠. 6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를 통해서 보냈느냐? 오늘 보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누구에게 보냈어요? 두기고라고 하는 충실한 바울사도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와 함께 충실하게 일하는 이 두기고를 보내니 어떻습니까?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신뢰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 두기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에베소서의 전 내용을 보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 그리고 성도 개개인의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장 적은 교회 아니에요. 개개인의 믿음 생활과 관련된 실천적 교훈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 자,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1절과 2절은 문안과 인사예요. 문안과 인사. 그리고 바로 들어가는 내용이 오늘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1장의 중심 구절이기도 하지만 에베소서 전체의 중심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나는 에베소서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1장 23절을 말할 수도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것이 저절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았을 때 에베소서 전체의 중심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했을 때 1장 3절을 말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사도는 형편과 처지와는 관계없이 지금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바울사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또 어떤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예수 믿다가 저렇게 떠가지고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는데 아무런 죄도 없는데 예수 믿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가는데 예수 믿을 이유가 있는 거야? 예수 믿어도 뭐 잘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예수 필요가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말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하는 그거에 형편과 처지와는 관계없이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이고 처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매장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매장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풍성한 삶을 살고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1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진정한 영적 축복임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말로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죠. 자, 에베소서 하면 생각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작을 어떤 말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뭐에 대해서 말해야 맞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교회에 대해서 말해야 될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을 교회되게 한 것은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인사하고 너희들 자리 있으십니까? 나 자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거 알죠? 자, 그리고 나서 인사하고 나서 문안과 인사를 하고 나서 바로 하는 것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자,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이 생각을,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 위에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예배가 중요하다고요. 예배가. 마귀 사탄이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들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이랬든 저랬든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게 교회가 존재할 이유라니까요. 마귀 사탄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침없이 성도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예배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예요. 그것이 코로나가 될 수도 있고, 코로나 지나갔잖아요. 코로나 지나갔으니까 예배 잘 드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코로나 때는 코로나니까 예배 못 드렸으니까, 코로나 지났으면 예배 잘 드려야 돼, 못 드려야 돼요? 잘 드려야 돼, 못 드려야 돼요? 잘 드려야 되잖아요. 잘 드려요, 안 드려요? 잘 안 드린다니까. 이것이 좋사오니. 한번 인터넷 통해서 방송 통해서 예배 드려보니까 이것도 괜찮네, 편하구만, 양말도 안 신어도 되고 옷도 새로 갈아입지 않아도 되고 편하구만, 좋구만, 소파에 기대고 앉아서 등 따고. 물론 그것도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또 말은 제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많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쁠 때는 바빠서 예배 못 드려. 또 안 바빴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가 가만두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면 내일 또 예배 못해요. 내일 또 예배 못해요. 왜요? 마귀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집어넣는다니까요. 내가 가장
잘 넘어지는 것을 마귀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니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반대로 말하면 예배 안 하고 찬송 안 하면 뭐다? 교회된 것을 잊어버려요. 교회가 교회되게. 우리 찬양단 그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사가? 예배가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필요한 거예요. 자,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먼저 찬송합시다. 하나님 찬송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 에베소서가 기록되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을 말씀 확실하게 우리에게 구별해서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성경 다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잘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것은 교회의 시작과 목적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왜 교회된 우리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봤더니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 또 우리가 함께 조금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만은, 성경에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아니, 아까 계속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다. 말해놓고는 뭐라고?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몇 분이에요? 몇 분이에요? 최소한 몇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최소한 세 분이잖아.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뭐 그 내용들을 다 제가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삼위일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몇 시간 공부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우리가 이해하기에 참 나아. 뭐 창조도 그렇죠. 창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성육신. 그러니까 이단들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대립이 많은 부분들이 어디냐? 창조론,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그런 것에서 가장 많이 신학적으로 분리를 하고 말씀이 가장 많아요. 그만큼 이 인간들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가 그 정도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믿음으로 받게 하시길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만큼 어렵고 난해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까? 안 배워야 되겠습니까? 배워야죠. 그래서 어렵고 또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성육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입니다. 특별히 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1장 오늘 본문 3절로 14절 말씀에 그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오늘 성경 내용만 그대로 잘 읽고 이해만 하셔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특별히 구원과 관계되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만 잘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1장 3절에서는 뭐라고요? 어떤 복이다? 신령한 복이라고 말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과는 털이 다르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과는 그래서 바울사도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다 같이 따라서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건강한 교회. 이래서 넘어지고 저래서 넘어지고 이래서 예배 못 드리고 저래서 예배 못 드리면 조금은 아직은 한번 따라서 하죠. 믿음 없다고 표현하지 말고 다 같이 따라서 아직은 더 자라야 합니다. 더 자라야 됩니다. 아직은 더 자라야 돼요. 열심히 자라야 돼요. 내가 더 자라야 되겠구나. 내가 더 자라야 되겠구나. 내 수준이 지금 그 정도에 있구나. 내 수준이 그 정도에 멀고 있구나. 근데 사랑하는 성도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1m에서 꼭 걸린다니까요. 제가 높이뛰기 선수 애들 운동하는 거 우리나라에 요즘에 높이뛰기 잘하는 선수가 한 명 있더라고. 밟고 막 올림픽에서 4위인가 해가지고 요즘에는 막 세계대회에서 막 금메달도 따고 금메달도 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봐보면 제가 눈여겨서 자세히 봐보면 예를 들면 1m를 엄청 여유 있게 뛰었어요. 한 10cm, 20cm 남겨놓고 뛴 것 같아. 근데 거기서 5cm 올렸다고 생각해보세요. 1m 5.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한 10cm나 20cm 여유 있게 1m를 넘었다 그러면 1m 5cm는 넘어야 돼요? 못 넘어야 돼요? 넘어도 어떻게 넘어야 돼요? 여유 있게 넘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은 그래. 근데 봐보면 사랑하는 선수들 근데 5cm씩 올리는 것도 아니야. 그 선수들 보니까 어떤 선수 2cm 올리고 막 3cm 올리더라고. 1cm 올리기도 해요. 어떤 때 모르겠네. 1cm 올릴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2cm 정도 올리기도 하더라고. 근데 봐보면 희한한 게 뭐냐면 그렇게 그 전 단계를 여유 있게 넘었었는데 2cm 눈에 잘 티도 안 나잖아. 2cm면 이 정도거든요. 그거 올렸는데 걸려. 희한해요. 왜? 그게 자기의 기록이야. 1m가.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내 기록이 1m야. 그 전에 내가 1m를 여유롭게 넘었던 것은 지금 생각이 안 나고 내 기록이 1m인데 내가 넘을 수 있을까? 이게 어떡하지? 벌써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걸려버리네. 그 전에 그렇게 여유 있게 넘었는데
엄청 아름답게 넘었는데 엉덩이가 걸리고 팔꿈치가 걸리고 걸려. 영적인 믿음도 그래요. 걸려서 넘어진 지점에서 꽉 넘어지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마귀란 놈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가지고 맨날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니까요. 그걸 한번 탁 치고 넘어가야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잘 읽으면서 해야 돼요. 4절. 예, 오늘부터는 성경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거기까지 끊겠습니다. 뭐 하셨다고? 성부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곧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했더니 첫 번째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선택이라고 해요. 선택.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 나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냐면 구원이 나의 행동이나 노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을 건너가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은혜로 네? 은혜가 뭔가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또 그 단어의 의미를 나오니까요. 그때 살펴보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 내 행동, 내 어떤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다.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스스로 받을 수 없다. 어떤 종교를 만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착한 일을 해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수 있는 사람, 야, 저런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그걸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따라서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택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했더니 자, 이어서 읽어보죠. 4절 택하사 그 앞에 그 먼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택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택함 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선택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자,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4절 다 읽었어요.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 선택하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 그 내용들이 이제 계속 6절에 보니까 은혜의 영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저 뒤쪽으로 가서 어떻습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에도 보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라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선택. 두 번째 봐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6절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뭐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복이 뭐라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선택해 주셨다. 두 번째는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양자 삼. 제가 주보에도 해놨던 것처럼 양자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양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언제부터? 성경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어떻게 하시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것을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뭐 그것만 다 설명해요. 아무튼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정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또 어떤 때는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도 나오고 하거든요.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라고 있어요.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구원과 관계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는가? 왜 구원하시기로 했다고요? 그 기쁘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 부모는 그렇잖아요. 세상 부모는 미워 죽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돼. 근데 해주기는 해주는데 기뻐서 해줍니까? 어때요? 기뻐서 해주나요? 기쁘게 해줍니까? 솔직하게? 언제까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가지고 죄와 사망에 매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전혀 기뻐하시는 우리 살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신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제가 하는 말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4장 5절.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봐보십시오.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뭐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 6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우리 새가족 교육하면은 새가족 교육하고 우리 확신반 할 때 제가 꼭 양육반인가요? 그 내용 안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돈벌이 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 꼭 필요하면 어떻게 해라? 그냥 주세요. 돈이 남아 돌면 그냥 드리세요. 그냥.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나는 절대 안 갚아야지. 돈 받으면 그러지 마시고 내가 받았으니 언제든가 갚아야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지. 그게 건강한 교회 안의 성도들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원리는 거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은혜라고 했어요. 왜 주셨다고요? 너 내가 구원 줬으니까 뭐 잘 살아야 돼 이놈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들이 3절로 4절로 6절 우리가 방금 본 첫 번째고요.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 세상에 별같이 많고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은 사람, 이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은혜예요, 아니에요? 네, 은혜잖아요. 나를 선택해. 두 번째, 나를 아들 삼아 주셨어. 아들. 종만 삼아 주셔도 괜찮아. 그잖아요. 종만 삼아 주셔도. 예를 들면 먹을 것 없을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직장 구하는데 돈 많이 주는 거 그런 거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 손희숙 쌤이나 이재두 집사님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우리 많이 주는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먼저 뭐부터 생각해요? 새끼 밥만 주면 먹을 것만 주면 먹고 잘 것만 해결해 준다 그러면 일단은 거기 갔어. 그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아들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와서 야 너희들 인마 내가 너희들 구원 주니까 너희들 하나님 나라 선물로 받을 거니까 잘해야 돼. 너희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봐. 아니라는 거야. 왜? 아들로 삼아줘. 우리를 종처럼 하나님께서 부리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들 삼아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또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무튼 그 세 가지 정도 오늘 본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는데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찬송? 자, 또 계속 읽습니다. 7절인데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가 왜 성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그 이유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뭐 했다고요?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건 뭐 받았다?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구속, 속량, 구속. 값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받은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죄에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내가 너 아들 삼아줄게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죄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 죄를 해결하신 방법이 그게 뭐라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는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왜 십자가인지 아세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에도 십자가는 있었고 그 이후에도 십자가는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앞에 십자가를 진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 후에도 십자가를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들도 있어요.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 야고보 같은 십자가를 치고 죽은 사도들이 있다고요. 근데 왜 꼭 예수님의 십자가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오늘 7절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구속의 은혜를 인해서.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는 모든 자손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 곧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자, 또 8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8절,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 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비밀을 알려주셨다. 비밀.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비밀이었어요. 어떻습니까?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기는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비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그 비밀이 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일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뭐가 됐다고요? 기업이 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했더니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네요. 기업 아시죠? 기업이 무언가를 아시잖아요. 그죠? 뭐 산업, 뭐 기업. 이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성경 있잖아요. 우리 사람의 생명을 말할 때 한 생명이 뭐예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천하하고 한 생명을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바꿔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천하를 다 준다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송경률이와 안 바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나를 한번 따라하세요. 소중히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또 다시 반복해서 말해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복들을 주셨는가? 성경 또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라.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3절과 14절 말씀합니다. 13절 먼저 읽어보죠. 시작. 자, 뭐 해주셨다고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게 하셨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 같아도 사랑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복음을 들었다라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 들은 것을 믿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처음에 말했잖아요. 구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듣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
무엇을 듣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하니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통해서, 그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떻습니까? 친척일 수도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어요.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진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듣는다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 들은 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따라해. 성령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그 이어서 말해 인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언해 주셨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가? 14절 한번 봐보요. 시작.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자, 뭐 주셨다라고 말한다고요?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보증. 여러분들 집사잖아요. 집사. 네, 집을 사실 때 뭘 작성하셔요? 계약서 작성하시죠. 그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 뭐예요? 뭐 하죠? 계약금 주잖아요. 계약금은 뭐예요? 돈을 다 지불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줘요? 계약서를 줘요. 그 계약서는 곧 뭡니까? 내가 잔금을 다 치르면 뭘 주겠다는 거예요? 이 집을 주겠습니다. 그 말에. 그게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말로 내가 당신 이렇게 하면 내가 저 집 줄게. 말로 백날 해도 그게 될 수도 있지만 물론. 근데 뭐예요? 그건 보장이 없어요. 보장.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기업을 약속하신 게 뭐죠?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뭐예요? 예? 소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보셨어요? 천국 보셨어요, 여러분? 안 보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믿냐고. 근데 봐보세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얼마나 말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서 자꾸 그것을 의심하고 자꾸 불안해하고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어주신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예전에는 그래서 보증을 누가 서느냐에 따라서 돈 빌려주고 안 빌려줬어요. 그죠? 자, 사랑하는 성도들,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영원한 나라의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 말로만 해서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천국 기업을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고 안전하게 불변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교회에 된 성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그래요.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구속계, 그죠? 구속계. 4절로 6절 말씀, 3절부터 말한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구속하기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취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7절로 12절 말씀. 그리고 그 성취하신 성부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적용해 주셨다. 그 내용이 13절로 14절.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성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 구속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서 한번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선택해 주심을, 나를 자녀 삼아 주심을, 나에게 은혜 주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음을,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셨음을, 나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셨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하셨음을, 약하고 연약한 의심 많은 나에게 보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 소망하는 마음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들 되게 하신 하나님, 신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쓰라신 뜻을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 기쁘게 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나로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예배드림이 나에게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축복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주의 복음을 우리로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하시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소망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예수 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름을 한번 부를까요? 예수는
불러서 무적을 건강